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전과 야망을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비전과 야망을 잘 구별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지를 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란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비전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야망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더니 그의 후손이 지금 온 땅에 번성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야망, 욕심을 따라갔던 롯이라는 사람은 그가 민족을 이루기는 이뤘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 역사에서 그 민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로마에 가게 되면 그 대학의 정문회가 After that, 그 이후는 이란 편말이 있대요. 그 대학을 세운 설립자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면접을 갔는데 이 장학금 준다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예, 저에게 장학금 주기면 제가 당연하게 학비로 쓰죠. 제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뭐가 될래? 예, 저는 공부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좋다. 그럼 변호사 되어가지고 나중에 뭐 할래? 돈 벌었으면 당연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겠죠. 그래,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서는 뭐 할래? 내가 이제 살다 보게 되면은 내가 늙겠죠. 그럼 늙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죽겠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돈을 죽기 위해서 받구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한다. 내가 죽기 위해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죽기 위해서 내가 아이 낳고 살다가 늙는다. 결국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 대학을 세웠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 인생이 이 대학을 적고 나서는 네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신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좀만 더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싶다. 나는 돈을 좀 더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나는 돈이 좀 여유 있게 되면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 난 돈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다 우리가 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세상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꿈만 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대학 유명한 박사 교재도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불경에도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유교 경전에도 공자가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어디에도 세상 창조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너희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너희들이 아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전을 또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최초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상 정복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온 세상 넓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먼 땅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런 어떤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보니까 선악과가 보여요. 너무나 다른 과일에 비해서 아름답고 맛있게 보여요. 거기에 마귀가 유혹하니까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않느냐, 저 얼마나 맛있냐. 그러니까 화가 말하죠. 아니, 우리가 다른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라. 왜 먹지 말라 하지? 혹시 먹고 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마귀가 말했죠. 아니야, 죽지 않아. 사람은 말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줬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자,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습니다. 어디 가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디가 좋은 것이 있는가, 육신의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그러면서 멀어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육신의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있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공명, 높은 자리, 권세와 명예와 돈, 이것만 추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소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야망입니다. 불신자는 결국 하나이시는 비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따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집안을 잘되게 만들겠다,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이 통과되고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빚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뉴스에 보니까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국적을 상실하고 대부분 이민 가지고 국적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자,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딴 나라 갈 수도 있게 되고, 대부분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딴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 간다. 또 지금 해외에서 난민들이 와가지고 난민 신청하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살지 말고 한국으로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다 하더라. 거기가 먹을 것도 있고 아름답고 모든 좋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보고 듣고 소문 듣고 텔레비전 보고 하면서 이들이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망은 세상의 눈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갈 수 있잖아요. 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내가 그냥 꿈꿈일까요? 이건 내가 그냥 꿈꿈이야. 내가 육신을 눌러봤기 때문에. 근데 너는 지금 갈대와 네 고향 지차비를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거라. 내가 지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 또 오는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온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빛과 같은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도 함께 떠났다. 창세기 10장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비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이 삼촌을 너무나 따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롯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친척도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아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13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비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굉장히 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13장에 보게 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거만 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기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측 가면은 난 좌측 가고 네가 좌측 가면 난 우측으로 가겠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깍질 안 했겠느냐. 저 사람들은 저 멀리 갈대우리에서 왔다는데 와서 보니까 서로 친척끼리 싸우고 난리구나. 아주 못된 민족이구나. 불신자들이 흉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싸우게 되면은 텔레비에서 어디에 신문에서 교회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를 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 온도로 해라. 비전의 사람은 양보할 수 있지만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욕심으로, 욕심 덩어리가 가득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욕심 덩어리예요.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 이기심을 어떻게 이기는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서 자가 죽을 때 내가 양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절대 양보 안 씁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워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힘 얻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지금도 얼마나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분, 이게 롯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망. 비전은 하나님께 떠오른 것이고, 뭘 통해서요?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은 야망을 이루어요.
자, 롯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성경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롯이 하나님께 눈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하면 얼마나 성격이 아름답겠어요. 롯의 인생이 아름답겠어요. 롯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디 가다 살기가 좋은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로 이 새로운 이렇게 부촌이와 새로운 아파트 단지고, 그 가면 정말로 어디 끝다 싶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냥 이 텐트 치고 있는 광야인데, 목초지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가자, 우리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 아름다운 땅으로 가자. 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땅에서 가는 거예요. 자,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아서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애굽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야, 여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디가 더 이익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은 네가 온 대로 가거라. 내가 양보하겠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해라.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이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I don't care. 나는 그냥 좋은 데 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사는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악한 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특별히 무당들이나 또 이렇게 이 점집들, 또 우상 숭배하는 지역들, 또 깃발 맞고 하는데 건대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도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도시가 발전됐어요. 사람들은 영적을 알지 못하면 오직 보이는 육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두 딸 데리고 나왔지만 자기 아내는 불과 유황이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거기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나오는데 이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밀곰과 금우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어떤 종교인가? 자기의 자식들을 불러 태워서 우상하게 제사 지내는 그런 악한 민족이에요.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현장만 볼 때, 여기까지만 볼 때는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잘 사는가? 쉽게 말하면 롯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브라함은 저 산속에서 텐트 치고 산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 볼 때는 롯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너희가 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시 꿈을 줬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야망은 내가 보는 것이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여러분이 보는 그런 꿈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입니까?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130년 전이면은 지금 동남아보다도 훨씬 더 못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화기도 빈맺지 않고 뭔가 지금 편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니아스 신학교 왔더니 숙소가 있는데 그것도 호텔인데 꼭 지역이 하나밖에 없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는데
저녁에 갔다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예, 정전이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잤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서 받아놓을 거인데. 그러니까 그 시골 같은 데는 단전이 돼버리게 되면 물도 뒤에 모다를 끌어올려서 내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사에 처음 왔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하기위해서 한국에 왔을까요? 어떤 한국 와서 내가 큰 사업에서 돈을 벌여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땅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은혜도 끼쳤지만은 선교 현장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고안에 가서 사야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정규 선교사님이 처음에 고안 교회 서는데 청년들 다른 교회 청년들 좀 한 50명 모이고 또 목회자들 한 30명 이렇게 모이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 교회 청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두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한국의 이 집사람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쪽 매단에 간 지가 2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처음에 사업하다가 나중에는 한국과 연결해가지고 이런 고아원을 사고 후원합니다. 두 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큰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난 한국에 비행기를 못 타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저분이 얻고 또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신학교도 하고 이런 고아원 사역을 후원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막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기서 사역한다는 것은 자기의 왕국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돈 벌러 갔지만은 나중에 그쪽에서 보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고 이 아이는 어떻고 막 그러는데 끌어안으면서 이분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분도 참 귀한 분이구나. 어떤 파송받은 선교사 못지않게 이번에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또 이런 고아원들이 돌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고아가 500만인데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하면 1000만 명 될 것이다. 인구가 한 3억 되는데 이게 한 3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고아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고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별로 고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인도네시아는 고아원이 많나? 한국에는 전쟁 고아가 있어가지고 고아가 생겼는데 태국에는 저쪽에 북쪽에 가게 되면은 한때 태국에서 마약한 사람들 다 총으로 죽여가지고 그 자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고아원이 생겼는데 왜 인도네시아 땅에 고아원이 많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는 물론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혼자 키우다가 힘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고아원을 보내고 너무나 가난해도 보내고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자카르타에 갔더니 어떤 박성교사님이 희망의 집을 세워가지고 부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먹이면서 학교를 보는 거 봤어요.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 멀리서부터 막 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저 깔리만 따라는 아주 먼 지역에서 데리고 오고 정글 같은 데서 사람 데려와서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이육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었다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빚을 가진 사람이지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그냥 내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빚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현지 교회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5시에 출발해가지고 니아스라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처음에 갔더니 이 학생들이 한 53명이 나오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많고 남학생들이 한 10몇 명 되고 여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가니까 전통 춤을 해가지고 환영 행사를 해요. 밴드도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4시 일어나가지고 5시에 호텔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나서 또 차로 한 3시간 동안 왔는데 저 환영 행사를 딱 보고 다니까 피곤이 다 풀려버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오고 지금 피곤이 다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환영하구나. 그래 대통령도 아닌데 이 사람 전도춤을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이 학교가 지금 우리 비전스 교육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근데 저 학교를 누가 세웠는가? 저 학교를 지난 작년 5월 달에 한 청년이 왔어요. 결혼 사람인데 33살 먹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신학교 세운 이사장이다 해서 비전스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시내 나와가지고 니아센 섬인데 제일 좀 섬인데 육지에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경영학 공부해가지고 어디 갔는가? 저 하얀옷 사람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니아스가 고향이요. 근데 공항 주변에 좀 발전됐지만은 한 3시간 가야 되면 그야말로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정글과 똑같은데요. 가는 길도 험하고. 근데 거기 돌아가자면 뭐 했는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이 사람은 신학을 들어오면서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결혼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5년 전에 학교를 세웠대요. 뭘 가지고 세웠냐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운데 지역 목사님들에게 자기 빚을 이야기했대요. 우리 지역에 너무나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아스는 기독교인이 한 50%, 어떤 사람 80% 이렇게 말해요. 그참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빚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단 신학교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려는데 한 5천만이 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그래서 건축 재산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건축 자재를 좀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하고 아무 때라도 돈이 생긴 대로 갚으세요. 5천만 원짜리 건축 자재를 가가지고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세우는데 땅을 굉장히 넓게 샀어요. 또 앞으로도 땅을 산다 하면서 어떤 얘기하는가? 목사님 이곳에 지금 정식 인간한 대학이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한 80만 되는데 정식 인간한 대학이 없습니다. 신학교는 있지만 다 정부 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정부 인가를 나게 되면은 여기서 졸업하게 되면 종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반 대학을 세우게 되면은 니아스 사람들이 육지 안 나가더라도 여기서 대학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빚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청년은 메단의 신학교를 하고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당신이 와서 신학교 학장이라 내가 저 끝으로 돕겠다. 내가 운영하면서 이사장하면서 할 테니까 해서 두 청년이 만나. 저 사람은 29살인데 저 사람은 결혼하고 있는데 이 두 청년이 만나가지고 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좀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꿈을 갖고 있을 텐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육지에 나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다 육지에 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에 살라고. 근데 자기 고향 마을에 와가지고 낙후된 고향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좋은 꿈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신들은 더 좋은 것은 당신들이 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질남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기로 하면 보통 이제 대질남을 잡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니까 그건 싸더라고요. 한 우리 신학생들 한 50명 정도 먹으려면은 한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돈을 100만 더 피하 정도.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으러 갔는데 조그만 걸 뒤에 잡았더라고. 근데 돼지 잡는 걸 보니까 저 부인들이 또 저 이사장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불에다 끝을 내가지고 면도칼로 있잖아요. 면도칼로 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잡아요. 우리 같으면 쫄병들 시켜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도 전부 다 봉사하고. 사람들 더운데 우리 같으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선크림 바르고 얼굴에다 바르고 뭐 얼굴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햇빛이 두렵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뜨거운 빛을 다 하면서 물론 적응돼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학교를 쓰겠구나. 자,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빚전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지고 사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시가 좋아지거든.
그래서 이분이 지난 5월달에 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우리 팀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비록 멀지만은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학생들도 막 뛰놀면서, 그리고 이 학생들도 춤도 잘 추고 밝고 우는데 니아스라는 종족들이 사람들 보니까 딱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얼굴이 피부가 똑같고 얼굴 형도 똑같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신라 때 인도네시아 교역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쪽 가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비전 가진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스쿨의 배단의 정직의 선교사 이분은 나이가 좀 들어서 파송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전기가 나와가지고 전기 기사 하시다가 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2008년도에 태국의 우리 비전스쿨에 부부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팀을 신학교 매단에 초청해서 우리가 가서 2차례 정도 인카운트 수련을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비전스쿨을 그쪽에서 3번 했어요. 그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8개 신학교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같이 잘 타고 선교사님 날 이제 픽업해 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2008년도에 딱 10년 전에 우리 비전스쿨에 참여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초청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지금 8개 신학교회가 사역의 문이 열리고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학 박사를 자카르타 가서 공부해서 받은 분이에요. 언어가 굉장히 능통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통역을 가장 잘한 분일 거다. 어느 구사를 잘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세워가지고 신학교와 정부 인간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세워서 한 200명 만드는 되는 그런 신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인정받은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뭐 하는가? 침례교인데 침례교는 원래 성령 역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남친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령세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성령의 인도받고 사역을 해야지, 성령의 인도 없으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사역하면 이거 가짜 목사 아니냐. 신학교에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생들이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 전해야지, 성령이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자기 지식과 경험하게 되면 이게 가짜 목사야. 어떻게 진짜 목사냐. 성령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짜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도전 받고 많은 이렇게 신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사역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비전 받은 사람 통해서 한 지역과 도시와 민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에 말합니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돈이 믿으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 받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신학교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진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걸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저 내용을 잘 보는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하고 계셨을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무슨 야망을 가했을까? 내가 세상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건물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가 왕국을 만들겠다.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큰 교회 세워가지고 내가 영광 받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갔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마음에는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나가서 겸손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선으로서 가장
종이나 하는 발을 씻기잖아요. 더러운 발들을. 이게 정말로 성령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무릎의 그러한 신앙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들, 섬기는 봉사하는 손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욕심들이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항상 어떤 탐심과 우리가 머물러 있고 남을 섬기보다도 섬김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욕심덩어리고 야망의 덩어리인가 아닌가. 선교사들이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지를 돕습니다. 하나의 비전 받고 왔죠. 근데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키우려고 다른 게 현지 교회인들 이렇게 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너라. 그러면 이 사람이 비전 받은 사람이요? 야망 가진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한국 선교사 와가지고 교회를 옆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자들 돈 준다고 데려가고 우리 교인들 쌀 준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쌀 준다니까 글로 가서 그쪽 교회 갑니다. 다 그런 것은 하지만 1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그러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좀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로 왔는가 아니면은 야망을 성취로 왔는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이 교회 별거 없지 않나.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좋다. 물론 좋지. 예배당이 크고 시스템이 좋게 일꾼도 많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뭐예요? 선교사가 다른 교회 뺏는 거와 똑같은 것이지. 그러잖아요. 교회가 십자가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면 욕심덩어리 야망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해도 세상 사람처럼 야망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취한 것이 노시, 되게 좋은 편을 택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의 길로 하잖아요. 어떤 것이 오래가는가? 순수한 것이 오래갑니다. 아멘. 사람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너무나 욕심이 많고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승리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정말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에 널려 퍼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비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빛을 발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세상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 막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전 가진 사람들이, 야망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마저 또 교인들마저 야망에 그냥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희생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비전을 성취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통 세상은 야망이고 욕심이고 탐심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정말 하신 비전 갖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상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